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시고 우리 자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참 우리 구속실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영어 통역 예배실에서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대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를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이 우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십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드셔서 우리를 뽑아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는 분명한 소명감의 확신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 하는 이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사는 것은 바로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양할 가족이 있고 내가 어르신을 공경할 사명이 있고 교회에서 할 일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일이라는 그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하려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또 부흥을 일으켰던 초대 교회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진 초창기에 교회를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초대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는 지상교회의 뿌리가 됩니다.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가 두 가지의 위기를 맞게 돼요. 그 첫 번째가 사도행전 4장 5장을 읽어보면 외적인 핍박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오히려 힘있게 쭉쭉쭉쭉 뻗어나갑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핍박이 다 끝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교회 내의 내부의 갈등이 시작됐어요. 오늘 본문에 읽으신 바로 그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왜 그런 갈등이 있게 됐냐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의 문제, 지역 간의 갈등 문제, 봉사의 형평성 문제들이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 많은 한국의 교회들 보면 슬로건이 뭐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로 본받자. 이런 표어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도 오늘날의 교회와 똑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상황과 조건만 다를 뿐이지 그 모든 것이 비슷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초대교회도 좋은 것만 보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슬로건을 우리가 외치지요. 이 사도행전 읽어보고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언제 어디서나 문제의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소개된 초대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성장하면서도 제자도 많아지고 일이 점점 많아지고 그 일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었냐면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홀로 된 과부들을 돕는 문제였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 히브리파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을 제외시켜버리고 히브리파의 그 과부들만 더 많이 치중해서 돕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에 이르게 됐어요. 이 헬라파 유대인하고 그러면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 뭐가 틀리느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두 종류의 그 파가 나오죠. 히브리파 유대인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언어도 히브리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고향을 떠나서 디아스포라로 있다가 타향살이를 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정착한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히브리파 유대인은 본토의 토박이들하고 또 타향살이 하다가 돌아온 헬라파의 그 유대인들하고의 갈등이었어요. 왜 헬라파 타향살이에 돌아온 우리들은 이렇게 소홀히 하느냐? 과부들을 왜 소홀히 하느냐? 그래서 원망하고 또 시끄러워지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7명의 집사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집사는 일꾼이에요. 일꾼. 이 일꾼 중에서 우리 교회에 보면 많은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권사, 기도하는 어머니로 세운 말, 장로, 교회에 정말 헌신하고 섬기라고 세워주고 안수받은 집사, 서리 집사, 많은 이 재직들을 세웁니다. 근데 이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섬기는 직분이에요. 우리가 그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4장 1절에 뭐라고 그랬나 한번 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일꾼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이 일꾼은요, 바로 이 헬라어의 피페레테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피포라는 단어는 어디 밑에라는 단어고, 에레테스라는 단어는 뱃사공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배 노를 젓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당시에 이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연상이 될 거예요. 배너가 노예로 잡혀가죠. 그래서 그 배 밑창에서 착고가 채이면서 뭐를 해? 노를 젓잖아요. 바로 그 노를 젓는 사람을 당시에 이 일꾼이라고 이 원어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장할 게 없어. 노를 절하면 지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막 망치를 두들기는 사람이 나와. 그래서 막 빨리 치면 빨리 져야 되고 천천히 치면 천천히 노를 져야 되는 그 장면이 저는 연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그 일꾼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라고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경험과 생각을 펼치라고 재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난 모습 드러내라고 세우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배 밑에서 그저 노젓는 뱃사공처럼 두만강에서 배 젓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서 여러분들이 밑창에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으라고 세우는 것이 바로 재직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그래서 이제 7명의 집사님들을 택하는데 그 집사님들의 자격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일꾼을 택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은 영적인 공동체예요. 세상에는 많은 조직체, 공동체가 있잖아요. 회사도 있고 또 뭐 학교도 있고 군대도 있고 많은 조직, 또 심지어는 조그만 클럽도 있고. 근데 이 영적 공동체는 이 세상의 조직과 공동체와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섬겨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그냥 섬기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섬겨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 능력을 또 그 성령의 가르침을 외면하면서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것이 꼭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머리 좋은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기가 자부하면서 다녔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동행할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하고 앞장서서 일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자마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라는 제자예요. 오래 따라다녔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고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자신이 죽을까 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죽음도 불사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자기 목숨도 불사하고 능력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일단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임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각 사람 머리 위에 혀에 갈라진 같은 불의 혀 같은 것이 각자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했어요. 성령 충만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변화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저것이 미쳤나? 저 사람들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됐을 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두려움 없이 나가서 변화되어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을 얻어서 일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 힘쓰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말이에요.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써 성령님으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신앙인들은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이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내가 부모의 보살핌 없이 내 마음대로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 인생을 잘 개척하며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마치 고양이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사뿐히 떨어져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게 날개는 없지만 나도 날 수 있다, 고양이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힘들고요, 그것이 더 지나쳐서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이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성령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면 성령님이 우리가 안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도 기도하면 저는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굿모닝 홀리 스피릿이라는 유명한 그 책도 있지만 여러분, 항상 성령님을 인격자로 나와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목적 있는 삶, 방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7 집사들의 선택 기준이 뭐였어요? 지혜롭게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돼요. 무조건 무대뽀로 열심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롭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학문으로 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얻는 지혜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지, 바로 그것이 지혜예요.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배워야 돼요. 항상 모르는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나이대대로 성경을 읽어라. 10대는 10독을 해야 돼. 20대는 성경 20독을 해야 되고, 30대는 30독을 해야 되고, 70대는 70독을 해야 되고, 80대는 80, 죽을 때 100대까지 사는 100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교회에서 행해지는 훈련의 모임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예배 나와서 공예배에서도 기도하고 또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이 모든 일들, 여러분들이 모든 훈련들을 잘 소화시키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령한 수고가 또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 사리를 잘 판단합니다. 그리고 조직을 이해하고 일의 앞뒤를 다 가릴 줄 알게 돼요. 해도 되는 말, 해서는 안 될 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 말을,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돼 있습니다.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이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잘 분별하죠. 이 험악한 세상이 이것이 정말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이 확립되어지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고 어디 가나 평화를 만들어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가 중요한 줄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요,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행동하지 말고, 그냥 결정하지 말고, 항상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말에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지혜롭지 않은 말에는 고개를 흔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지 않고 행동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이 모든 일을 행하기 때문에 갈등과 원망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적절한 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 지혜를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기브온 상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렸지.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해주기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뭘 원해? 주님, 큰 집을 원한다, 좋은 직장을 원한다, 사업의 확장을 원한다. 뭐 각자의 소원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소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각자의 그 소원보다도 이 솔로몬은 보니까 다른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송사를 가릴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러니까 부를, 명예를, 건강을 구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했더니 너무 기뻐하셔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 큰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 권력, 지위, 인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 그 모든 것에 지혜가 동반되어야 유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에게는요,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 벌써 한 2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에 좀 한 600여 명이 2박 3일 동안 이 최사실 금식 기도원에서 이제 이 교육을 받고 세미나하고 기도회를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가운데 제 옆에 있던 목사님이 같이 짝을 이뤄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랑 대화하면서 목사님 그 소원이 뭐고, 목사님 앞으로의 목회 방향이 뭡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청교의 꿈도 있고 개척의 꿈도 있고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 목사님에게 제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어떤 또 꿈이 있고 또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다른 것 대답 안 하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제가 지혜로운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 목사는 싸가지가 좀 있다, 이런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그 기도의 말씀을 듣고 그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목사님은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되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목사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목사님을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역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했겠어요. 근데 지금 그 목사님이 누구라고 얘기하면 알 정도로 경기도 지역에서 큰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됐어요. 그 은덕을 알란가 몰라 지금. 그런데 우리들도 생활 속에서 그냥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슴 속에도 늘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혜로운 사업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혜로운 변호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혜로운 교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혜로운 선생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 것을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지혜가 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지혜라는 것은 뭐냐?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또 긍휼과 선한 열매와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 바로 지혜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 바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 지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수시로 기도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얻어서 살아가는 축복된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 7 집사들을 택하면서 어떤 사람을 택했어요? 칭찬 듣는 인격적인 사람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언행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은 이 칭찬 듣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자기 생각과 성격대로 지혜롭지 못하게 하면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이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외로워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좀 칭찬해달라고 없는 말도 하고 뻥도 치고 막 이러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번의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요 바로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칭찬 듣는 사람, 즉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본문 3절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뿐만 아니라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해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단지 사람들에게 평판만 좋아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사람을 택할 때 눈으로 보지 말고 귀로 택해라 이런 말도 있긴 하지만요, 여러분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그 믿음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면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나오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오고 있어요.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은 착하고 순전된 종이고, 자기를 도무지하지 않았던 그 게으른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착한 종이 되고 칭찬을 받는다. 어떤 사람은 악한 종이 되어서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에 교회에 왔고 여러분의 몸이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몸도 있고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몸이 나와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집에 있고 마음 하나님 아시지요? 뭘 알아? 몸이 교회에 와야 돼요. 또한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시간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섬김과 봉사입니다. 마음으로, 물질로, 여러분들이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베풀고 섬기고 이 일에 힘쓰는 사람, 여러분 건강할 때 그 건강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 듣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드려야 돼요. 가정에서도 참 좋은 남편이다, 참 좋은 아내다, 참 좋은 자녀다, 형제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당연히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칭찬받으면서 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예수쟁이 냄새가 난다. 예수 냄새가 난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내며 칭찬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칭찬을 듣지 못하고 영향력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려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살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또 버리려고 믿지 않고 항상 더 많이 갖고 소유하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려고 믿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풀려고 믿지 않고 늘 받기만 하려고 믿기 때문에, 포기하려고 믿지 않고 더 많이 성취하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손해본 흔적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은 흔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고 말 못할 일들, 인내한 흔적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버림받고 핍박받은 흔적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거룩한 흔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이러한 흔적도 없으면 제대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에게, 또 친구에게, 이웃에게, 다른 어떤 사람,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고 보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이 아니지만 여러분 만나면 또 보고 싶고 보고 또 보고 자꾸 보고 싶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를 받으면 반가운 사람이 되고 또 반면에 전화를 받으면 참 뭔가 불안하고 또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하려고 이런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만나고 싶고 반갑고 칭찬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자
교회에서는 일 맡길 만한 사람,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부서에서 우리가 있고 내가 있음으로 달라지고 변화되고 좋아지고 평안해지고 행복이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는 일꾼들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한테 칭찬받는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은혜 받기까지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에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살았더니 7절 말씀이 바로 결론의 말씀이 어떻게 돼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의 교회가 일꾼 하나 잘 세웠더니 더 큰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일꾼이 잘못 선택되면요 소모적인 일을 그런 일들의 힘을 빼는 헛수고를 하게 됩니다. 또 교회 부흥에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도행전의 7 집사님들처럼 모두가 성령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또 칭찬받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욱 많아지고 날로 은혜가 넘치고 부흥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겠다고 오늘 주여 삼창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